저희들이 이제 찬양 가운데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네, 최근 들어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면은 시원한 물 한 잔이 항상 그리워지곤 합니다. 특히 밖에서 오래 서 있거나 밖에서 야외 활동을 하고 나면 빨리 실내로 들어가서 시원한 얼음 냉수 한 잔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늘 들게 됩니다. 그렇게 물 한 잔만 마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다가 이윽고 실내에 들어가서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셨을 때의 그 청량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이건 물 한 잔이 아니라 마치 세상 전부가 변화한 것만 같은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 저희가 시원한 물을 마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즘처럼 덥고 요즘처럼 정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나고 후덥지근한 이날에 어느 날 물을 마셨는데 아무런 갈증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시원한 물을 얼음 동동 띄워서 딱 마셨는데 여전히 입안이 메말라 들어가고 여전히 몸 안에 열이 전혀 빠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실제로 식물 가운데는 덜어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염해라는 현상인데요. 식물의 뿌리가 이제 땅속에서 자양분을 흡수할 때에는 땅속에 있는 자양분과 그리고 물 속에 있는 수분과 또 공기를 함께 흡수를 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토양에 염분이 과도하게 축적돼 있을 때 소금기가 토양에 과도하게 많을 때에는 아무리 주변에 물이 많아도 그것을 흡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엔 이로 인해서 식물은 주변에 물이 엄청 많아도 천지 다 물이 깔려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갈증을 느끼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마시지 못하고 말라 죽는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많은 비와 물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물을 흡수하지 못해서 갈증을 느끼고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염해 현상에서 오늘날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가장 또 긍정적인 변화 중 하나는 유튜브에 검색만 해도 말씀이 쏟아진다라는 것이죠. 집에서도 원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저희 교회 말씀도 그때 그 부분 기억나지 않으면 집에 가서 다시 찾아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묵상을 하다가 조금 더 알고 싶을 때는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과 주석들이 쏟아지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저희들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만 해도 그렇죠. 언제 어디서든 저희들이 원하기만 하면 주머니에서 꺼내서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지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쉬운 요즘인데 정말로 이러한 넘쳐나는 영적인 이런 자양분들처럼 정말로 저희들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을까요? 정말로 저희들 곁에 넘쳐나는 이 영적 자양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렇다.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 정말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풍성하고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라고 확언할 수가 없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목마름을 경험하고 여전히 영적인 공허와 갈급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영적 자양분이 마구 흘러 넘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흡수하지 못하여 말라 죽는 식물처럼 그 한가운데서 여전히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8장의 말씀에서 자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는 이 뿌리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오늘날 저희 가운데 있는 이 영적인 갈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영적 목마름이 해소되고 부어지는 모든 은혜를 흡수하여 신앙이 자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 국가의 최전성기라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정치, 외교, 사회,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졌고요.
군사력도 증대됨에 따라서 영토도 확장되었고 여러 신도시가 개발되었고 이웃나라와의 교역도 활발해졌고 또 이 국내에서 부동산 투기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활발한 나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풍요 속에서 자신들의 기호를 따라 비싼 기름을 자기 몸에 바르기도 하고 원하는 것을 구매해서 소유하기도 하는 그러한 풍요를 누리는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가꾸기 위해서 재물을 쓰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만큼 평안한 시대였습니다. 아모스 6장에서는 이 당시의 평화로운 그 모습을, 풍요로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모스 6장 4절에서 6절에 노란 글씨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아멘. 늘어지게 잠자고, 한마디로 이런 거죠. 늘어지게 잠자고 다 잠자면 일어나서 이제 배고프니까 소고기 먹고, 그리고 노래방 가서 노래도 좀 하다가 좋은 술도 마음껏 마시고 값비싼 기름, 값비싼 옷 사서 마음껏 걸치고 그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풍요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종교적으로도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정해진 절기와 제사를 준수했고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려 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한 달에 한 번 매 달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월삭 예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안식일이라는 신앙적 제사일만큼은 절대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매 주일 예배만큼은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풍요와 종교적 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계셨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우리 아모스 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월삭이라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하나님께 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중요한 제사의 시기였습니다. 이때에는 상거래를 자제하고 최대한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에 집중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또 안식일 역시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면서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도 역시 상거래를 모두 정지하고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들은 꼬박꼬박 이러한 월삭과 안식일에 늦지 않고 빠지지 않고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빠지지 않고 월삭과 안식일에 참여하는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신실해 보이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까? 조금 풀어 말하자면 빨리 월삭이 지나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빨리 이 안식일이 끝나서 나 하던 장사 마저 해서 돈 불려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월삭과 안식일의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장사는 정직하게 행하는 장사도 아니었고요. 어떻게 하면 저울을 속여서 더 많이 팔까? 어떻게 하면 찌꺼기 밀을 팔아서 이윤을 더 남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외적인 종교 행위, 정말 성실해 보이는 이 외적인 종교 행위와는 전혀 딴판으로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나의 삶에 대한 욕망과 나의 삶에 대한 탐욕, 나의 삶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예배와 제사에 늘 빠지지 않고 나왔지만 실제로 이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한창 풍요롭고 한창 번영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평안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커다란 은혜와 놀라운 인도하심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예배와 제사에서는 이미 마음이 떠났습니다. 앞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심지어 그들 스스로도 말씀을 외우고 서로 나눌지라도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자양분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읽어놓은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오로지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내 장사가 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세상 염려와 걱정과 욕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이중 생활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영적인 기갈이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백성들은 월삭에도 안식일에도 나와서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더 나아질까를 고민했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된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돈이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을 말라붙은 사막과 같이 만들었던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정말 중요하게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의 영적인 갈증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갈증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을 멈추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전히 예배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풍요롭게 말씀하고 계셨고 여전히 영적인 자양분들을 저희들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갈증이 발생했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마음의 방향을 틀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염려나 자신의 삶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지금 말씀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았더라면 그들의 마음은 영적인 기갈에 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풍성한 영적 자양분을 흡수하고 건강한 믿음의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충분한 영적 자양분이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염려라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은 이것이 초래하는 무시무시한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곳 저곳을 다 찾아 헤매도 얻지 못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들이 영적인 갈증으로 쓰러질 것이다. 생명이 넘쳐야 할 그 시기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누려야 할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찾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하는 그 영적인 기갈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갈증의 고통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고 있는 이러한 영적 염해 현상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출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 헌신하고 봉사하며 신앙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정작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공허가 가득하고 여전히 메마름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비틀어진 사막처럼 공허를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원인으로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염려와 욕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염려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염해 현상처럼 아무리 우리 주변에 물이 많아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배 가운데 쏟아지고 있어도 그것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이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 단의 신들, 그리고 브엘세바가 위했다고 하는 것은 모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말합니다. 온갖 풍요와 번영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갈급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풍요 속에서도 여전히 영적인 갈급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염해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그 오래전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로 다시 그 방법을 찾고 다시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 같은 세상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강력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의 우상, 단의 신들,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의지하던 것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빼앗아가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리라고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는 수많은 염려와 고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적인 관계들, 건강,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들, 다양한 것들이 말씀을 앞에 두고도 온전히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도 찬양하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끔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방해하는 모든 걱정과 염려의 우상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아신다.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쓸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자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의 우상들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믿는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소하실 것을 믿는 성도라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바라보며 이 영적인 갈증을 넘어서서 그 다음을 꿈꾸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월삭과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겨우 다음 날, 겨우 이 월삭과 안식일이 지나간 그 다음 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더 돈을 벌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지? 겨우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고민하고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걱정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영적인 갈증 속에서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아모스 9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백성을 훨씬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전에 세상 욕심과 걱정에 마음을 빼앗겨서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말라 죽어갔던 그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은 들어서 다시 하나님의 땅에 심으십니다. 이곳에서는 말라붙을 일도 없고 다시 마를 일도 다시 뽑힐 일도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 가운데 늘 누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땅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심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말씀을 통해 풍성이 주어지는 영적 자양분을 마음껏 흡수하면서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모스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의 갈증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갈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오늘 이 시간도 마음을 짓누르는 세상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자꾸만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걱정의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 시간 저희를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승리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영적인 자양분을 마음껏 흡수하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새로운 땅에 저희들이 심기워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주신 삶을 기쁘고 감사하게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회복시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성도 한 성도의 삶의 자리를 지켜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